반주에 맞춰 묵상기도 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리가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6장 찬송하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없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보호해 주시고 은혜 내려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게 하셨다는 신명기의 말씀처럼 부족함이 없도록, 아쉬운 게 없도록 은혜를 내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늘 자족하지 못하며 감사하지 못했던 한 주간의 삶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간과 옥기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고백한 바울과 같이 늘 자족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는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풍부한 경제력, 좋은 의료진의 은혜 자만하지 않게 하시고 이럴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가 정상적으로 회복되게 하시며 우리 모두가 가족으로 부르심받은 교회임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자녀들의 학교 교육과 신앙 교육이 정상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복을 내려주시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절로 11절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감춤에 간에 돈을 들어 얼마간 가져다가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으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를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아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서 그의 아내가 그의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가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이 시간 3부 지휘자 김영석 집사님 나오셔서 특송하시겠습니다. 내일은 나 몰라요.
하신 그의 길 힘이 들거려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음성을 항상 들려주옵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하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 아버지여 주신 사명 이루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이루소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비극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찬양 힘 있죠? 진짜 제가 큰 진짜 은혜 됐어요. 우리 집사님, 김영숙 집사님 감사합니다. 오늘 메시지 전하는데 좀 힘이 없었는데 우리 찬양 듣고 나니까 막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예, 감사드려요. 자, 오늘은요 우리 사도행전 5장 내용입니다. 1절 이하 11절 말씀까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비극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는 우리 부활주일로요 요한복음 21장 내용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 서 계시는 우리 예수님,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고 예고하신 그대로 갈릴리에서 숯불을 피우시고 생선을 준비하시고 떡을 준비하시고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친히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 따뜻한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부활의 메시지는 참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평소에는 그렇게 전화가 없었는데 이번 주는 굉장히 전화가 많이 왔습니다. 큰 은혜가 되었다고. 부활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참 부활의 주님, 오늘 또 부활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자, 이렇게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제자들이
이 사도행전이 그렇잖아요. 전도행전이고 부활의 주님을 전하는데 누가복음 마지막 장에 우리 전도하기 위해서 주신 것 세 가지요. 복음을 주셨고요. 또 우리 주님께서 성령, 전도의 주체가 성령이시니까 또 증인의 삶을 우리가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보고 느끼고 만진 체험의 사실, 또 순교적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으니까 막 그 부활의 주님 살아나셨다고 외치기 시작하는데 아무리 이 세상의 권력으로 막을 수가 있나요? 막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마귀 사탄의 전략을 바꾸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신앙이 약한 성도를 헌금으로 건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 헌금을 통해서 시험을 받게 하고 그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전략을 바꾸었습니다. 여러분,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예민합니다.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교회를 기피하는 현상 가운데 하나가 헌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평소에 헌금 설교도 잘 하지 않고 우리 교회는 헌금함을 넣고 헌금도 하고 되도록이면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얼마나 힘이 드는데 사도행전 5장에 이 헌금의 설교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또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제가 이 메시지 전하는 거 지금 성도들이 다 힘들어하는데 진짜 시험 들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뛰어넘어서 스테반 설교라든가 바울의 설교 먼저 하고 나중에 여기 좀 돌아오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주님께 물었더니만 주님이 아무 대답도 안 하셔. 그래서 제 마음에 칼빈의 설교가 생각났어요. 칼빈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헌금을 많이 얘기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올바로 가르치지 않는 것이 문제다. 진짜 요한 웨슬레의 얘기처럼 지갑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 사람 진짜 회개한 사람 아니다. 올바로 가르친다면 문제가 될 것이 없다. 여기에 제가 힘을 얻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꼭 하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좀 들어서 오늘 본문을 좀 그래도 주님이 주신 메시지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해서 오늘 이 본문을 택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은 먼저 1절, 2절 말씀에 보시면 형제들아, 이 고린도 후서 내용을요 먼저 좀 정리하고 본문을 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시간이 좀 쫓기다가 보니까 이 고린도 후서 8장의 내용에 보시면 이 헌금에 대한 부분을 먼저 좀 정리하고 본문을 보면 본문이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예루살렘에 기근이 들었는데 마게도니아 교인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좀 돕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걸 계기로 해서 헌금에 대한 내용을 가르쳤습니다. 그게 고린도 후서 8장과 9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헌금의 의미와 또 헌금을 우리가 어떻게 드려야 될 것인지 좀 정리를 잠깐 하고 우리 오늘 본문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헌금의 의미는요,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헌금입니다. 은혜라는 것이 뭡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는 하나님의 허위가 은혜예요. 은혜는요 받을 자격이 없었어요. 우리가 무슨 구원받을 자격이 뭐가 있었습니까? 우리가 탕자처럼 다
하나님을 멀리 떠난 죄인이었는데,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냥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주님께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시고 우리를 다시 사주시고 은혜로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헌금이에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9절까지 쭉 내용을 보시면 이 은혜라는 단어가 무려 5번이나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이 말씀을 잘 좀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은혜라는 것이 뭔가? 은혜는요, 자신을 주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헌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할례를 행해요. 할례는 남자 생식기에 표피를 조금 자르는 것을 할례라 그럽니다. 이 할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의 작은 부분을 잘라내는 그것을 통해서 삶 전체를 드려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헌금도 이 헌금의 일부분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전체를 주님께 드려지는 것을 우리는 헌금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헌금이라는 것은 뭔가? 희생적으로,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다 나옵니다. 희생적으로 그리고 사랑으로 이렇게 드려지는 것이 바로 헌금이거든요.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렸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칭찬하신 이유는요,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을 대한 사랑, 이게 바로 헌금입니다. 자, 그러면 이 헌금이 어떻게 드려져야 합니까? 고린도후서 9장 5절 보시면요,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을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고 미리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바로 헌금입니다. 헌금은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9장 7절에 보시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나를 그렇게 은혜로 받을 자격이 없는 나에게 그저 줬는데 인색함으로 들어질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바로 헌금입니다. 그리고 이 헌금은 9장 11절에 보시면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드려지는 것이 바로 헌금입니다. 고린도전서에 보시면요, 고린도후서 9장 13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 보면 매주 첫날에 이게 주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규칙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규칙적으로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11조지요. 이렇게 헌금에 관해서 그 의미와 그리고 어떻게 드려지는지 이 내용이 정리되면요, 오늘 본문을 훨씬 이해하기가 쉬워요. 이 안나니아 삽비라가 하나님의 헌금을 드렸는데 혼이 떠나고 죽었어요. 헌금 잘못 들어갔고. 이렇게 들었으면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어요? 좋겠어요. 그런데 헌금 잘못 들어갔고는. 그래서 자, 오늘 본문을 봅니다. 먼저 5장 1절 2절에 보시면 안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 그러니까 안나니아는 남편이고 아내는 삽비라입니다. 더불어 소유를 팔았습니다.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두었다. 그것이 1절 2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미 4장에서 사도행전 4장에서 우리가 이미 살펴봤잖아요. 이야, 성령이 임하고 막 성령 충만하고 하니까 교인들이 성도들이 말이에요, 막 자신을 비우고 그리고 돈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돈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내 것이 이것이 내 것이 없이 막 내놓는 거예요.
그래갖고는 필요한 거 가져가고 뭐 성령 충만하니까 뭐 돈에서 완전히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 내놓잖아요. 그 가운데 바나바가 있었습니다. 4장 37절인데 바나바는요 얼마나 충만한지 적혀 있습니다. 몽땅 다 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좁은 바닥에 소문이 바닥에 퍼진 거예요. 이야, 대단하다. 뭐 사실 바나바가 존경을 받고 칭찬받기 위해서 낸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막 칭찬하고 존경하고 막 그렇게 분위기가 되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 광경을 다 지켜봤잖아요. 야, 우리도 밭이 있는데 팔아서 내야 되겠다. 사도들한테 이 얘기를 했네. 그래갖고는요 밭을 팔았어요. 그 당시에 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금화잖아요. 일단 돈을 거머쥐니까 생각이 바뀐 거예요. 이야, 이렇게 돈이 좋고 이렇게 돈이 많은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갖고는 일부분은 하나님께 드리고 일부분은 숨긴 겁니다. 그러니까 한편은 존경을 받고 싶고 칭찬을 받고 싶고 또 한쪽은 욕심을 채우고 싶고 이 두 가지를 다 하고 싶었던 것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에 즐겁게 드렸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즐겁게 그 아내도 알더라. 자, 3절 4절 말씀 봅니다. 3절 4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베드로가 아나니아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해서 성령을 속였다는 것. 아나니아가 삽비라가 성령을 속였습니다. 하나님을 속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이 여기 보시면요,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했다는 말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 믿는 사람에게도 사단이 역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사기의 마귀 사탄의 세 가지 무기가 아닙니까? 우리의 약한 부분을 너무나 마귀 사탄은 잘 알고 있지요. 아마 아나니아 삽비라는 이 물욕에 좀 약한 것 같아요. 예? 물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걸 뚫고 들어온 거예요. 예? 애성품의 반응을 보이니까 여측없이 여기 보세요. 사단이 가득 내 마음에 가득하여 역사했죠. 땅이 그대로 있을 때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아니 내 땅을 갖고 왜 내가 죄를 짓느냐는 거예요. 아니 팔아갖고 그냥 얼마 정도는 하나님께 드리고 얼마 정도는 두면 될 텐데 그것을 다 드린다고 그래 놓고는 왜 얼마를 감추고 속였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동기까지 보시지 않습니까? 이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자유의지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얼마든지 헌금 생활할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자유의지로 말미암아 헌금을 드렸습니다. 누가 강요해서가 아니에요. 자유의지가 있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물질에 의해서 그 의향대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에게는 권리가 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왜 내 돈을 갖고 내가 속였느냐, 그 얘기입니다. 왜 돈을 갖고 왜 속였느냐.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서도 헌금을 드림에 있어서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자랑으로,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작정해놓고는 드리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 동기를 보시잖아요. 왜 내 것을 갖고 죄를 범하느냐는 것. 왜 내 것을 갖고. 자, 7절 10절 7절 이하 10절에 보시면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너의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 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었다가 그의 남편에게 장사하니. 3시간쯤 여기 보시면 아내가 그의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와서 베드로가 물었습니다. 이 땅값이 이것뿐이냐 내가 말하라. 그랬더니 이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9절입니다. 베드로가 9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라. 아니 도청기 달아놨습니까? 어떻게 베드로가 알았을까? 아니 이 당시에 도청기 달아놨어요? 하나님께서요 이 당시에는 사도들의 권위를 주기 위해서 특별한 이런 은사를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항상 이런 은사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성도들이 오는데 당신 어제 무슨 죄? 범한 것 같아. 아니 그런 은사 있었으면 누가 겁이 나서 누가 나오겠어요.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주는 은사예요. 알잖아요. 어떻게 속였느냐.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그랬잖아요. 특별한 하나님의 은사를 여기서 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8절에 보시면요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그랬는데 사실 안나네아에게는 회개할 기회가 없었어요. 그러나 삽비라에게는요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보세요. 이것뿐이냐 내가 말하라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나님을 우습게 여긴 겁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긴 겁니다. 사람이 왜 죄를 지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는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린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리라. 불꽃 같은 눈동자를 의식한다면 어떻게 삽비라가 이런 죄를 범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우습게 여긴 거예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긴 거예요. 사람이 왜 죄를 지어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아요.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다 아는데 여기 보세요. 이 말씀은 굉장한 말씀입니다. 회개할 기회를 놓쳤어요. 삽비라가요. 왜요? 하나님을 우습게 한 거예요. 하나님을 우습게 알았어요. 여호수아서 7장에 보면 아간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전리품을요 취하지 말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것을 취했어요. 여호수아서 7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중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아간이요, 여기에 보시면요,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으므로 가졌다, 취했다는 거예요. 금덩이 그리고 외투한 벌을 취했어요. 그러고 이것은 민족적으로요 보면서 자기도요 민족적 다 망했어요. 이 여기에 가졌다는 이 단어하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행전 5장 2절에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하는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감추매, 취했다는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어떤 단어예요? 도적질 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도적질 했다는 말이 여러분 생각나지 않아요? 11조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 하겠느냐. 하나님의 것. 여러분, 우리가 헌금에 있어서 정말 시험받는 것은요, 이 헌금이, 이 돈이 내 것이라 생각하니까 여러분 시험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요.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것이라고요. 역대상 29장 14절에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모든 것 주께 받았잖아요. 우리의 것이 어디 있어요?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내 것이라 그러니 시험 받지. 시험 받잖아요. 자, 이 정도 갖고 조금 감추었는데 이 정도 갖고 안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었어요. 혼이 떠났어요. 왜 그랬을까? 지금도 그러면요, 아마 교회는 공동묘지가 될 거예요. 왜 그랬을까? 야고보서에 보시면요, 시험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님이 주는 시험이 있고요, 마귀 사탄이 주는 시험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는 시험은요, 좋은 거예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우리를 인내라는 것을 주시기 위해서 때때로 환난을 주셔요. 시험을 주셔요. 이 하나님이 주신 시험은 거진 외적으로 환경을 통해서 오는 것이 참 많아요. 그러나 마귀 사탄이 주는 시험은요, 거진 내 속에서 정욕이라든가 욕심이라든가 탐심이라든가 이 속에서부터 많이 일어납니다. 교회 안에서 많이 몰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이런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마귀 사탄이 준 거예요. 이 시험은요.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요, 이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갖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을 가진 교회인데, 여러분, 이런 죄를 그대로 묵과한다, 그대로 묻어둔다, 그러면요 복음의 능력이 다 상실돼. 제2, 제3 안나니아와 삽비라가 얼마든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초전 박사를 낸 거예요. 본때를 보여준 거예요. 이것은 죄다. 그대로 둘 수가 없다. 안나니아와 삽비라를 영혼을 데리고 갔어요. 혼을 데리고 갔다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이 교회인데 마귀 사탄이 놀이터가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본때를 보여준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영원히 떠나는 이 광경을 예루살렘 교인들이 바라보고 5절 11절에 보면 이런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자, 5절 11절입니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다 크게 두려워했어. 다 11절에는요,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이 두려움은요, 우리를 정신 차리게 만들어요.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헌금 잘못 들었다고 사람이 죽었어요. 사람이 두려워하지 않겠어요? 아니, 이런 헌금에 관해서 마귀 사탄이 건드리면 넘어가지 않을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이 약한 부분을 이거 이대로 놔뒀다가는 제2의 제3의 안나니아와 삽비라가 얼마든지 나올 수가 있고, 그리고 복음의 능력을 상실할 수가 있고, 주님의 일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초전에 몇 사람은 희생하더라도 일을 해야 되겠다. 사람들이 이 광경을 보고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정신이 번쩍 들었죠. 정신이 번쩍 들었죠. 자, 그러면 지금은 우리에게 이 부분에 관해서 어떻게 성경은 이 얘기를 하고 있는가? 자, 이 부분만 보고 마칠게요. 고린도전서 10장 5절 이하 12절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의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한가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을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거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주는데도 두려움이 없다? 소망 없습니다. 소망 없어요, 그 사람. 여러분, 부자 나사로가 아시죠? 거지 나사로 부자의 얘기. 두 사람 다 죽었어요. 근데 한 사람은 아브라함 품에 안기고 부자는요 음부에 떨어졌어요. 불꽃 가운데 고민하는데 이 부자는요 나중에 참 정신 차렸어요. 그리고 때늦은 전도를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요, 저 나사로를 좀 보내갖고 우리 형제 5이 있는데 좀 이 얘기를 해서 여기에 오지 않도록 해주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요. 자, 누가복음 16장 31절인데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오늘 우리에게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거울이 되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래, 이 헌금에 있어서 내가 정말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들었던가, 이게 거울이 되는 거예요. 야, 참 바르게 들어야 되겠다. 이러한
여러분 마음을 갖지 않으면 소망이 없다고요. 마지막은 비참하죠. 그렇잖아요. 저는 30년 동안에요, 헌금 내역을 보잖아요. 왜? 기도하기 때문에 목사가. 참 저는 기도해요. 그런데 진짜 헌금을 올바로 드리는 성도들이 많아요. 정말 이 세상에서도 많은 축복을 제가 봅니다. 하나님의 앞에 설 때 그 축복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나 때때로 하나님께서 이 경고를 무시한다. 여러분 소망이 없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이 오래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어려운 가운데 앞으로 경제는 더 어려워질 거예요. 이런 가운데 주님, 우리의 헌금이라는 거 바로 알고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주시옵소서. 이런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우리가 고의로 그렇게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두려움 없이 성령을 속이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헌금을 하면서도 주님 앞에 시험을 받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삽비라와 아나니아처럼 다루지 아니하셨습니다. 또 그렇게 다루지 않으셨기 때문에 어떤 때는 더 굳어지는 그 무디어졌던 그 담대한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조용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속이는 죄가 우리 마음에 있으면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날 교회가 너무나 어두워져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보다 믿는 사람들이 더 믿을 수 없다고 하는 말들이 허다하게 퍼져 있습니다. 주님,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거울로 삼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떨면서 우리의 본연의 위치를 다시 돌아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려운 가정들이 참 많습니다. 주님,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주님, 무릎 꿇을 때마다 그 어려움을 들으시옵소서. 그리고 그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은 주님이 지체하지 마시고 해결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남이 모르는 고통이 있습니까? 영적인 고통이든 육적인 고통이든 간에 하나님이 그 고통을 너무 오래 두지 마시고 우리 주님 그 고통 대신 짊어지시고 자비와 긍휼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1장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겠습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부터 우리 주일 9시 예배 또 11시 예배를 정상적으로 드립니다. 차량 운행도 정상으로 있습니다. 아울러서 교육부 예배도 11시에 유치부, 초등부, 소년부, 우리 중고등부 우리 정상적으로 예배 드립니다. 우리 참고해 주시고, 수요 예배는 5월 첫 주 6일부터 드릴 예정입니다. 주중에 다시 한번 우리 공지사항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새벽 기도는 정상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교인이 아닌 성도는 우리 입실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참고적으로 이렇게 주위 분들에게 광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주일 오후 예배 또 점심 식사가 없기 때문에 점심 식사와 아울러서 주일 오후 예배는 일시적으로 중단합니다. 다음 주일 예배 입실 시 체크 사항이 있습니다. 명부 작성, 또 체온 측정, 손소독, 또 배치 가능한 자리 착석. 우리 다음 주일 예배 입실할 때 우리 조금 불편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좀 양해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또 코로나 바이러스 치유와 회복을 위한 8차 기도문과 우리 가정 예배지가 우리 인쇄물이 프린트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우리 가져가시고, 또 홈페이지 커뮤니티 자료실에 우리 함께 올려져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우리 구역 카톡방에 올려져 있는데 참고해 주시고, 주중에 예배제를 통해서 함께 가정에서 예배해 주시고, 또 기도문 함께 협력해서 꼭 읽어 주시는 것도 중보기도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또 아울러서 우리 계속해서 릴레이 기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릴레이 기도가 끝난 구역은 우리 다음 인도자들에게 이렇게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그룹 모임과 우리 교회 시설 이용은 당분간 우리 자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검하게 원하시는 분들은 입금 계좌 우리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온라인 계좌로 여러분 입금해 주시면 감사하겠는데, 우리 이름을 먼저 이렇게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감사헌금, 선교헌금 이렇게 먼저 쓰지 마시고 온라인 헌금 계좌 보내실 때는 이름을 먼저 이렇게 기록해 주시면 이렇게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번 주에도 여러분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 올릴 수 있길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로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친절하시고 자비하신 그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케 하심이 우리를 붙들어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해서 승리의 자리에 머물러 주님이 이미 이뤄놓으시니 거룩한 승리를 선포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